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며 또 랍비로서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을 가져서 결국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가운데 깊이 관여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대적한 자가 가장 큰 증인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절망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자랑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지금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고요, 어떤 면에서 분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리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 분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교회 안에 상존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전통을 새로운 그 예수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가 교회를 굉장한 위험 가운데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다. 매우 그것은 정말 어떤 삶에 있어서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는 그 자신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 그 실패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교정하고 바르게 세우는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분열되는 위기 가운데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은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죄인인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 가능합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두 갈식으로 로마서는 분명하게 결론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제 논증을 그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로 32절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해설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범한 죄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창조를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오늘날에는 피조물인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물질로 궁극적인 삶의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범죄이죠. 동시에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피조물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됩니다. 내
어떤 물질과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결국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그 어떤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형태, 그런 음욕이 일어나는 그 사랑의 왜곡으로 치닫게 된다는 걸 지금 1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2절은 이렇게 죄를 범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걸 이제 32절에서 결론을 정확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옳다고 규정한다. 오늘날의 우리는 성적인 왜곡과 모든 것을 사람들은 기호로 바꾸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문화는 이제 더 강해지고 있죠. 대놓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도 이방인들의 범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자기애라는 죄의 덫에 걸려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제 유대인은 이런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피조물과의 관계도 정확히 하고 있다,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배경, 지금 현재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한 덫에 걸려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중심적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와 우상 숭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논증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 등을 자신의 피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율법과 할례를 떼어내는 수술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진행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지금 그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자기 의가 된 자에게 그 율법을 떼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행하는 게 의로운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율법 듣는다고 의로워지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를 유대인으로부터 떼어냅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 의로워질 자가 아무도 율법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으나 마음으로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가운데 왜곡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21절부터 23절에서 사례 발표를 통하여서 그걸 증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그들은 간음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치심처럼 그들은 어쩌면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는 것, 그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였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지금 죄의 덫에 빠져 있다라는 걸 전체를 이렇게 증명해 나갑니다. 2장까지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울의 주장에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유대인으로서 무슨 유익이 있어? 다 죄인인데 할례를 행해서 뭐해? 그럼 우리의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충실하게 율법을 지켜온 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연한 질문이죠. 논리적인 규결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오늘 우리가 볼 통독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긴 대답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늘 통독할 때 되게 재미있을 것이고요.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1절부터 다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는 첫째,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즉 모두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또 요약해 줍니다. 생각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셋째,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니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그리고 다투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라는 걸 또한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다. 깨진 관계에 대한 묘사들이 계속 이어지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죄에 대한 요약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요약하고 나서 19절과 20절에서 이제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의 유익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크게 유대인들이 가진 의예요. 사실상 제가 볼 때 교회를 오늘날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율법을 알아갈 때의 유익이 바로 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그렇다면 악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악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시켜주는 CT 기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율법,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그래서 악한 게 아니죠.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CT 기계가 좋은 것처럼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CT 기계가 우리의 병은 드러내지만 치료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21절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위대한 반전의 소식이에요. CT 기계와 같은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그냥 막 소리가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로마서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항상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약속의 신실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이 약속의 신실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공정함과 그리고 항상 오르심과 약속의 신실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포함된 그 언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22절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의이며 그 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매우 능력이 있는 의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 의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타나죠?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것에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옳은 일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복음 안에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어떻게 그 의가 드러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우리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보라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정하고 옳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이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모라 그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실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복음에 그 의가 드러납니다.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그렇게,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보면 볼수록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향한 진노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간과한 이상은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통해 도리어 사랑이 도드라집니다.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정하고 오르심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드러나고 죄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이걸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3장의 첫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그러면 뭐가 낫습니까? 27절을 보니 바울은 외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자랑할 자가 없다. 자랑할 자가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갇혀서 예수님 밖에서 자신을 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늘 지난주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밖에서 자신의 행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목사 만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요즘 기도 못 하고 있어요. 요즘 말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해성사를, 우리는 성사가 아닌데도 아무튼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십니다. 왜냐면
신앙생활할 때에도 자신이 얼마만큼 한 만큼 얼마만큼 해낸 만큼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보면서 또 정죄하고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용납됨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냥 교회 가기 싫어지고요, 그냥 뭐 말씀 듣는 게 싫어져요. 내 행위에 달려 있다면. 그러나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그 의가 내 것이야, 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야,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들어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께 달려가요.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낙하고 나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괜찮아, 예수님이 내 자랑이거든요. 더 이상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서서히 더욱 용감해져서 우리의 미래와 또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꿈꿨던 거예요, 나로 사는 거. 그러나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을 내 자신에서 내 어떤 장점을 보고 강점을 보고 내 자신을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봄으로 나는 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예수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